자, 모세는요, 애굽에 돌아와서 바로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담대히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로의 반응은 히브리 노예들을 절대로 내보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쉽사리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약점을 잡고서 더욱 고통을 주는 것이었죠. 히브리 노예들에게 고통을 주면 줄수록 출애굽에 대한 열망이 커지기보다는 반대로 출애굽에 대한 생각이 멈추게 되고 오히려 출애굽을 혐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로의 작전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탄이 쓰는 수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불신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약점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서 두세 배의 고통을 더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좀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가 자기에게 빵빵 터지니까 지레 겁을 먹고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갑자기 육신에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생각지 못했던 사고가 터지거나 또 자기 주변 가족들이 좋지 못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도 이겨내야 하는데 너무나도 아쉽게 이 지점에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을 안 믿게 하는 게 쉬울까요? 예, 예수님을 안 믿도록 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예. 그냥 약점만 하나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져서 구원이고 뭐고 자유고 뭐고 너무나도 손쉽게 다 때려치우게 돼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갑자기 육신의 건강을 잃고 또 잘 있던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다니던 교회를 끊고 잠수를 탑니다. 그리고 어디 가요? 점집. 예. 자, 그렇다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요? 아멘 소리가 좀 작았어요. 잘 지킬 자신 있으세요? 아멘. 네. 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의 약점이 계속 발목 잡히는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버틸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네. 아, 교회가 나랑은 안 맞네. 이렇게 핑계대면서 떠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손해예요. 아니면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믿을 분은 누구겠어? 예수님만 붙들어야지. 자, 이런 마음이죠.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은 끝까지 버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팁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팁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만 붙듭시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계속 공격할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예수 믿을래? 좋지 못한 일들을 계속 부어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만 붙들 거야.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지킬 거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안타깝게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은요, 자기들에게 닥친 더 큰 환난과 고난이 너무나도 버겁다고 느껴지니까 출애굽이고 뭐고 다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깨져버리고 그냥 애굽 왕의 노예로 사는 게 낫다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히브리 백성들을 다독이며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명자인 모세까지도 하나님께 칭얼거리면서 보채고 있는 겁니다. 예, 출애굽기 5장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님, 도대체 이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이럴 거면서 안 오겠다고 하는 저를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도 어려울 거라고 의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도 어렵긴 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불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미디안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갖게 된 이 모세를 먼저 설득하는 데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가? 자,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으로 이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강한 손으로 일하면 바로 그들을 내보낼 것이고,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다. 여러분, 쫓아낸다는 말이 뭘까요? 제발 좀 나가줄래? 이제 좀 나가줄래? 쫓아낸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내보는 게 아니라 쫓아내기까지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럴 거면 하나님 진작 그렇게 하시지, 왜 이제 와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백성들 마음은 다 상하고, 자, 바로는 사기가 더욱 등등해졌는데 왜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와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작 좀 해주시지. 자, 히브리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신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에게 먼저 불가능을 경험케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말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불가능한 일이라고 히브리 백성과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당연히 인간의 힘으로는 바로의 힘을 이길 수가 없고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바로 하나님이 해내실 것이라고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내가 마음 먹고 강한 손을 펼치기만 하면 출애굽은 식은 죽 먹기야, 이거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일하시게 되면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을 스스로 내쫓을 정도로 상황은 역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몸도 안 풀고 있는데 왜 벌써부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부터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못 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 좀 제발 좀 알아주라는 것이죠.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벌써부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강한 손 한번 쓰시면 끝장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좀 그거 좀 알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시네, 하나님 힘도 없으시네, 그러면서 왜 날 여기까지 끌어왔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슬슬 시작하실 때가 되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힘 한번 쓰시면 끝장나. 승리는 내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 더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패를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고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 모세야, 네가 걱정하고 있던 너의 목숨을 찾고 있던 그 사람들 다 죽었어. 염려하지 마. 뒤늦게 그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죠. 미리 좀 얘기를 해줬으면 모세가 결정하기 너무 편했을 텐데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를 통해서 믿음을 받고 싶었던 거죠. 너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먼저 순종하고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카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모세에게만 가르쳐 주셨지만 이번에는 히브리 백성들 모두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즉 불가능을 먼저 경험케 하시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만 잘 알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패턴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힌트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도대체 언제 힘을 쓰실 거예요?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언제 도와주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그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의 등장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언제일까? 그 강한 손 좀 길어져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적절한 방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강한 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키는 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의 울타리를 뚫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벌써 끝내셨을 겁니다. 이러고 저러고 피곤하게 시간 끌 것 없이 히브리 백성들을 벌써 데리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목적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주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단지 히브리 노예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끝나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인심만 좋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경험되기보다는 그들이 정말로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심지어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마음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거. 단순히 자식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부모로서 비춰지기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자식은 그런 부모를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히 본격적으로 계시해 주시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뭐라고 계시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6장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이 몇 번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자, 6장 2절부터 8절까지만 보더라도 나는 여호와다라는 계시를 5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네. 그럼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일단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셔서 다른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I am who I am 입니다. 나는 나다. 그 얘기예요. 나는 나야. 자, I am 뒤에 무엇을 붙이든 그게 바로 나야. 그 뜻이거든요. 예.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상상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야. 예. 마치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주고 원하는 대로 써. 그럼 그게 나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에게 지금 구원이 필요하면 구원이라고 써봐. 그게 바로 나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지금 너에게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라고 써. 내가 바로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예? 지금 너에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이라고 써봐. 내가 바로 너의 능력이야. 예? 물질이 필요하면 그게 바로 나야. 건강이 필요하면 그게 바로 나야. 내가 너의 건강이고 내가 너의 물질이 되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계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부, 아니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 우리가 걱정, 염려 안 해도 될 수 있는 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런데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대로 일을 행하시고 또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을 행하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일을 행하시고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이게 바로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사용될 때는요, 주로 약속의 성취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즉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당신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을 성경에서 읽게 된다면 반드시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이 땅, 이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줄 거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음소리를 듣고 또 그 다음에 약속을 기억,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록된 신음소리, 이 신음소리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얘기합니다. 부르짖음.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도.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언약을 이루신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만드시죠.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취를 해내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 다음 구절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자,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마침내 응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이거예요. 언약을 먼저 맺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안 주시는 째째한 하나님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에스겔 36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잘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시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줄 거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복을 주실 거면서 그 복을 허락해 달라고 왜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언약의 성취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때 되니까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 없이 약속이 성취되어 버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질 않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기쁨이 생기질 않습니다. 아니, 때 되니까 되는 거 아니야? 우연히 그냥 벌어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에 어떻게 감사가 들어가고 어떻게 기쁨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거라면 역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그때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때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해요. 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맞나? 자, 이런 의심만 들고 도무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없이 이루어진 응답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 제목을 가득가득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 제목이 가득가득 부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많다?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으니 좋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득 부어주시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순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신음소리가 나도록 강력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나도록? 신음소리가 나도록.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취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게 되고, 그런 자녀들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전혀 교감이 없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다면 이건 뭡니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이가 아닐까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뭐 나에게 큰 문제도 없네. 뭐 기도 없어도 별 어려움이 없네. 고난이 없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안심할 거리가 아니고, 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자녀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왜요? 신음소리가 나서 내가 그 소리에 응답하게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더 절망스럽습니다. 왜 우리를 빼낸다고 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신앙생활을 더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폭이 더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고 있나 깊게 한번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